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여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낳음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의미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저때 정말 자주 쓰던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말은 사실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나 쓰는 말이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복음 그러면 이제 자녀가 탄생한 그러한 소식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소식, 보편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주 기쁜 소식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생명이나 승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린다는 건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되냐는 거죠. 어떻게? 물론 천국 가서 기쁠 수 있지만 천국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좀 뭔가 좀 어정쩡한 기쁨 아닙니까? 예. 죽을 땐 슬픈데 천국 가니까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복음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다 임을 일단은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복음이다. 이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것이 너희 삶에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진짜 기쁜 소식이냐? 진짜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뭐가 기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까? 예수님 딱 믿으니까 평상시에는 1년에 한 5% 겨우 오르다 그것도 막 노조 투쟁하고 싸우고 몇 번 교섭하고 해야 오르던 월급이 내가 교회를 딱 다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너만 50% 올려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고 하다가 오늘은 기도 한번 하고 시험 볼까 했더니 시험 보면은 뭐 C 나올 게 A 플러스 나옵니까? 어디서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기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면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시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복음이구나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구나. 이분이 내 삶에 다가오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귀신까지도 제어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구나 할 만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물음표가 붙었냐면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사람이란 게 원래 한 번은 해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야 이게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어쩌다 할 수 있거든요. 두 번, 세 번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꼭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전히 안식일이고요.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왜 이 사람은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누워 있을까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의원은 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아니 안식일에 아파도 기어서라도 회당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것이죠. 이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열병이 미열이 아니라 아주 심한 중한 열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도 못 가고 의원도 안 오고 그냥 아픈 채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 간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는지 나가서 그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나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수종듭니다. 사람이 원래 좀 털고 일어나도 바로 음식 안 하시죠? 아프다가 뭐 나오면은 바로 음식하고 빨래하고 막 정신없이 사시죠. 예, 맞습니다. 할 사람이 없거든요.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만 믿음 보시고 고치고 믿음 보시고 행하시고 믿음 보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초반에는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행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고쳐주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삶에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다. 회복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안식, 드디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 것은 절대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아픈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주시니 완전히 치유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을 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복음 맞지?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으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도 잘 안 다니다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령 회사에 원서를 넣었다든가 입사 원서를 넣었다든가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했다든가 할 때는 희한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안 해요, 더. 말씀도 읽게 됩니다. 아니, 책을 봐야지 왜 말씀을 읽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해놓고 합니다. 근데 또 그날따라 희한하게 잠깐 본 책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런 횡재수가 있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 있나 봐 하면서 시험 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 때문에 믿음 있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요, 제발 믿으라고 한 번은 봐줄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왜? 믿으라고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내가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이 소문이 이제 났겠지요. 생명과 승리의 소식. 귀신에게 승리하셨고 아픈 자를 일으키신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복음이지요. 이 소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문이 날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치유받으려면 사람들 이미지는, 인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 유대인들은 저물어 해질 때가 하루 시작이에요. 그리고 해질 때가 하루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는 안식일의 끝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 그렇죠?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이 끝나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해졌어, 나가자, 안식일 끝났어 하고 이제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이죠. 야 회당에서 귀신 도망갔대, 야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가 엄청 아팠는데 고침받았대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저렇게 귀신 많고 아픈 사람 많은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시고 다 내쫓으셨다. 아마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고 다 치유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역시 이 일도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한 일, 베드로의 집에서 행한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봐라, 내가 복음이다, 내가 자유고, 내가 안식이고, 내가 치유고, 내가 회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큰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픈 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의 치유 능력으로 해결이 될 뿐이지 돈이 해결하는 것 아니거든요. 인생의 권력이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심으로써 봐, 내가 복음이잖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귀신을 고칠 때, 고치면서 쫓아내실 때, 귀신을 고친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귀신에게 조용히 하고 그냥 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당에서 귀신에게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귀신이 아무리 열심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이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의 소리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랬잖아. 그거 믿을 소리가 못돼 라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된 영혼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것은 거짓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예수님도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조용히 해라. 너의 증거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럼 허락하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은 그 복음 듣지 않습니다. 오직 허락하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지금 전파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많았던 그 일들을 뒤로 한 채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아니면 사람들이 열광했을 것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우와, 정말 좋다. 야, 이제는 우리 아픈 거 걱정 없을 거야 하면서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아, 대단해요 막 이렇게 마치 콘서트장의 한 장면처럼 그 열광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마 가신 것이겠죠. 기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는가? 무엇을 찾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하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은 무엇을 찾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하면서 그 자리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열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받을 그때, 내가 인정받는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한몫 챙기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인기 얻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그런 인기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이 복음을 더 전파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신 복음에 더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 듣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혹시 지키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항상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더니 완전 그냥 나 줄 잘 섰네 하며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데리러 온 겁니다. 다시 빨리 돌아가셔야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예수 하면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더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만 있으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빨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아직 멀었죠. 이제 처음 따라다녔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3년을 꽉 채워도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내가 오늘 밤에도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막 뭐 근처에 계신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환호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복음임을 이미 전파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파하자라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포기하십니다. 인기와 명성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팬이 된 사람들입니다. 팬. 예수님의 팬. 교회 안에 있죠. 막 찬양할 때는 신나게 우와 하다가 찬양 끝나, 아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팬이 된 것이죠. 여전히 세상 기준입니다. 그냥 낫는 것, 귀신 떠나가는 것, 구경하는 것, 이런 게 즐거운 사람들.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대단한 양반이야, 같이 좀 내가 좋아할만 하겠어 하는 세상 기준의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기대와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도 아니지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갈릴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 북쪽입니다. 남쪽은 유다 땅,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뭐 강원도쯤 되는 것이죠. 산업도 발달하지 않고 그냥 목축업, 농업만 겨우 가난한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낙후 지역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다니신 것이죠. 오직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출세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 복음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거나 사두개인의 일원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자신이 복음임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팬과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서 너가 제자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이제 막 자신이 복음됨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지 제자 삼는 게 목적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팬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되고, 아니면 팬이 됐든가 제자가 됐든가 뭐 셋 중 하나겠죠. 복음이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온 것이죠. 팬을 만들러 온 것인가, 제자를 만들러 온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 힘내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드릴게요 하고 있는지, 왜 팬클럽 가면은
그 팬클럽 회비 내주고 뭐 사주고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삶과 그 가수와의 삶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팬이죠. 제자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따르고 모든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